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거울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본기도에 헌신적인 목자 복된 고르넬리오와 치프리아노를 불굴의 순교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헌신적이다. 교도권이 성립이 되기 전에 가톨릭 교회의 신앙이 아직까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주류 세력이 되지 못했을 때, 이 고르넬리오와 치프리아노는 동시대에 교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유배도 가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는 순교를 합니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헌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헌신적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적극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소극적이고 동의하는 게 좀 미약하고 또 심지어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 관계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를 일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함께 해주는 것하고 뭔가 소극적이고 미적지근하고 반대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을 닦아주는 여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리고 자기를 비록 식사에 초대를 하긴 했지만 바리사이는 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대본에 파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바리사이가 무슨 태도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나에게 향유로 발을 씻어 주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기름을 발라주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내 입에도 입 맞춰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더러운 발에 줄곧 입을 맞추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성 있는 사람, 그런 헌신적인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자기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해서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미사는 많은 분들이 레지오 마리의 회합을 위해서 미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레지오 단원들이 많으니까 교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교본 58쪽 둘째 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더욱이 성모님은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성모님이 왜 꼭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 의문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고향 땅에서는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이 없으면,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들한테 흡입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치과 치료를 하러 간다 그래도 그 아이가 바둥바둥거리면서 몸을 뒤로 빼면서 난리를 치면 치과 치료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모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우들, 또 특별히 오늘 레지오 마리아 프레시디움 회합하러 오신 이 단원들은 바리사이의 그런 형식적인 식사 접대, 또 예수님이니까 그냥 한번 의무방어식으로 대접하는 식사 접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고 포장되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남의 집에 초대되어서 식사를 하게 되면 발부터 씻어주는 게, 발을 씻어주지 않더라도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게 기본인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는 그 바리사이의 태도보다도 좀 더 내 삶 안에서 허리를 굽혀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거기에 귀한 향유를 발라서 자신의 시간과 능력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는 그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의무 방어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회하러 왔다, 또 뭔가 해야 되니까 한다라는 것은 바리사이가 예수님 식사 초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하느님을 좀 더, 성모님을 좀 더 내 마음 안에 늘 담아두고 그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들을, 내가 갖고 있는 시간들을, 내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고 성모님께서도 여러분 안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삶도 용서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르넬리오와 지프리아노가 어떻게 순교자가 되었느냐?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만 같은 박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 무늬만 신앙 말고 정말 속 깊이에서부터, 뼈 깊이, 골수에서부터 진짜 신앙하는 삶 한번 살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